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보는 우리 얼굴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부 단톡에 올라오는 그 주보에 제가 잘못 올려서 10장으로 나갔는데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다 같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그 앞뒤에 있는 문맥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래요.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집에 들어가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역시 집이 가장 편해. 자, 여행을 쭉 하고 돌아갔을 때 아무리 작은 집이고 아무리 지저분한 내 집도 너무나 내 집이, 내 공간이, 내 방이 제일 편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집은 내가 쉴 수 있는 가장 편한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왔는데 왠지 뭔가 불편해. 뭔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어색하지?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아니면 나만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집에 있는데 집이 그리운 상태, 뭔가 그런 상태에 있으신가요? 자, 이 집을 둘러보면은 그곳에 사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성향이 집을 둘러보면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도 나타나고 그 취향도 나타나고 그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 집안 곳곳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은 곧 나를 나타내는 공간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집에 가서 청소를 해야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집에 가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환을 준비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리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셨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으로 발걸음 옮기셨는데 가는 도중에 무엇을 봤냐면, 오늘 말씀 그 앞에 구절에 보면 뭘 보셨느냐, 여러분 말씀 있으시면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열매가 있나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가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찾았다고? 라고 생각하면 이제 말씀에 혼돈이 옵니다. 아니, 때가 아닌데 가가지고 열매 없다고 지금 뭐라고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거든요, 그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고.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수님 왜 열매가 없는, 때가 아닌데 가가지고 왜 열매 있는지 찾아보고서 없다고 왜 저주하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중동 지방의 이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 그 건기 가운데 열매를 계속해서 5번을 맺는데요. 5번을 맺는데 6월절쯤에 이제 제일 먼저 첫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첫 열매를 파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맺는 열매들을 타에나라고 얘기해요. 테나라고 얘기하고 파게라고 얘기하고 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화과는 잎사귀와 함께 맺어야 하는 그 첫 열매 파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도 없어. 이 무화과를 갔더니 잎사귀만 무성하지 파게도 맺지 않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이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은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고서 다 둘러 엎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셔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무화과 얘기가 나와요. 어제 만났던 그 무화과 나무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성전, 무화과, 이렇게 샌드위치 형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의도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뒤에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전날에 무화과 나무에 파괴도 없는 것을 보시고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지나가다 또 다시 무화과 나무를 봤죠. 근데 얘가 뿌리째 말라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뭘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맺어야 할 것도 맺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진짜 열매 있는 것처럼 입만 무성한 유대인들을 보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삐까뻔쩍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제 성전이 곧 무너질 거야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성전이 도대체 어떻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성전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대요?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하고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을까? 라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당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지금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잖아요. 자, 그 당시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에 내 죄를 다 얹어서 그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하는 거였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가장 서민이 드리기 쉬운 그 제물이 뭐였냐면 비둘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티도 없고 흠도 없는, 흠집도 없고 너무나도 깨끗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찾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그 성전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잡아다가 이걸 팔면 돈이 되겠네. 그걸 생각하게 되죠.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고, 또 비둘기를 팔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큰 돈을 가져오면 잔돈으로 바꿔줘야 돼. 잔돈 바꿔주는 그런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그 제사 드리는데 예식에 필요한 것들을 막 사고 파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한 사람만 비둘기를 팔까요? 뭔가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네? 돈 되는 것 같네? 경쟁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경쟁업체들이 생기고 점점 규모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은 시장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딱 들어오셨는데 이런 시장 바닥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광명시장이 펼쳐졌다.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이쪽 저쪽에서 막 사고 팔고 떠들고 막 게임하고 놀고 있고 시끄럽게. 여러분이 기도하러, 여러분이 예배하러 이 처소를 찾아서 성전 문에 들어왔는데 저쪽에서 피자 시켜 먹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아이언그라운드 하고 있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만 하고 있다면, 여기가 예배 드리는 곳이 맞나? 내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시장통이 되어버렸다. 그걸 보고서 예수님은
당연히 화가 나셨겠죠. 여러분이라면 화가 안 날 것 같나요? 저는 화날 것 같아요. 아, 예배 드려야지 딱 왔는데 막 분주하게 놀고만 있다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열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 시장이 돼버린,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민낯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실체에 대해 상징적으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입만 무성했던, 뭔가가 있을 것처럼 막 푸른 그 무화과 나무처럼 외적인 활동은 활발해 보여요. 뭔가 겉은 번지를 해 보여. 잘 세워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 영적인 것을 내실을 살펴보니 말라 비틀어져 있는, 타락해버려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전혀 메시아를 원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마음과 태도는 전혀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형식만 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각각의 지체가, 우리 교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전된 나를 둘러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신 것처럼 지금 성전된 나를 예수님은 둘러보러 오셨어요. 성전된 우리 교회를 둘러보러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나요? 역시 넌 내가 믿고 있었어. 그래, 내가 너로 인해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네가 그러고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네 몸이 네 거야? 내가 지은 집 네가 정말 이렇게 관리한다고? 제정신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실 때 어떻게든 안 보이려고 서랍 속에 집어넣고 이불 속에 감춰놓고 그렇게 쑤셔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여기도 한번 보시고 저기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이고 교회인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태를 보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다소 과격해 보이는 행동이죠. 자, 그런 행동은 단순히 이 성전이 더러워서 추악해 보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려고 청소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이 타락한 이 교회, 이 타락한 성전의 기능은 끝났어 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를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을 위해 그런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 그냥 법적 체계를 이용해서 거룩한 척,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척 가면 쓰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 뒤로는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쳐가지고 부패해버린 이 성전은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종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이 성전은 무너지리라. 그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뿌리째 말라버린 것이 이 성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끝났어, 이 성전의 기능은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날 뿌리째 마른 무화과를 보시면서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글자예요. 믿음. 자, 겉만 번지르르 하고 잘 세워진 것 같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종교적인 그 허상은 끝났어. 이제 새롭게 내가 다시금 그 공동체를 세워갈 거야.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뭔 줄 알아? 바로 믿음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타내실 새로운 성전이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성전으로 세워진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새로운 성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실 거고 그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공동체를 성전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오늘 24절, 25절에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뭐냐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24, 25절. 자, 여기서 찾아보세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 개의 키워드로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실 그 성전은 어떤 공동체다? 기도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기도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기도는요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 없이는 기도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해요?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어요. 주셔서도 감사하고 안 주셔서도 감사해요. 그것이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주문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 두 번째 새롭게 세워질 성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실 그 성전은 용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용서의 공동체. 자, 용서도 뭐가 없이는 안 돼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저 인간을 어떻게 하지? 용서 못할 저 인간, 내가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나처럼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못되고 음흉해. 그런데 겉으로는 순진한 척, 거룩한 척, 착한 척은 다 하고 있는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어주셨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저 못돼 처먹은 저 인간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나쁜 인간인데 난 속으로 아주 드글드글 거리는 음흉한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난 죽어도 용서 못해요. 예수님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저 인간은 용서 못해요. 난 저거는 끝까지 내가 안 봐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안다면. 얘기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닫아놓은, 열고 싶지 않은 그 상자 속에 있는 그 인간, 그 사람, 그 상황, 그 환경, 그 모든 것 용서하세요. 그리고 또 용서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한텐 다 관대해. 괜찮아. 그 사람이 뭘 하든 용납해.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나, 찌질한 나, 못마땅한 거 투성인 나, 나를 오히려 저주하고 그 모멸감에 그 자존감 깔아뭉개고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 먼저 용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나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사랑받아 마땅할 자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나도 나를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를 먼저 안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나비 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안아주는 거, 여러분을 토닥여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이 새 성전은 믿음으로 세워가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곳이고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성전을 완공해 가실 거예요. 말로만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성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지금은 10월이에요.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하늘도 높고 바람도 너무 좋죠. 날씨도 좋고. 자, 이 열매 맺는 계절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무엇인지,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아니라 진정한 성전으로 정말 사랑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예배,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삶의 예배라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